오늘 우리 교회 전체 유치부부터 전체 설교가 주제가 저축입니다. 저축. 저를 보시죠. 저축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나죠? 돈, 이거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통장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몇 개가 뭐예요? 하나도 없는데. 쓸 돈도 없는데 지금 무슨 저축까지, 목사님. 통장은 여러분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부여의 상징입니다. 꼭 통장만 그렇습니까? 조금 더 얘기하면 부동산, 땅, 아파트, 임야, 뭐 내가 사뒀던 거, 아직 여러분들은 없지만은 저도 역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저축된 금액과 같은 것이에요. 부와 직결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통장, 동산, 부동산, 주식 등 이런 것들이 세상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준 잣대가 되었어요. 통장에 돈이 많거나 주식이 많거나 돈이 많으면은 저 사람 되게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산다는 기준까지 돼버렸습니다. 부자다, 그 얘기죠. 그런데 정말 그렇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번 주 주제 저축이라는 주제가 이제 딱 우리 결정되어져서 장 목사님은 장 목사님 나름대로 어른 설교 1, 2, 3부 이제 쭉 설교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님들은 또 어린이들에게 또 설교를 준비하고, 저는 청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의 나이에 가장 적절한 물질관이 무엇인가, 이 저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일단 우리가 저축 그러면은 이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것이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또 물어보지. 돈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돈 많으니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데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거고 세상적인 행복의 기준의 잣대가 되는가? 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연세대학교의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딱 결정 내려버렸어요. 저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 이렇게 그냥.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건 뭐 죽었다 깨나도 저 사람은 행복 안 돼. 돈을 막 트럭으로 실어다 줘도 저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 이 두 가지를 이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신적 가치가 뭐죠? 사람의 여러분 마음입니다. 사고방식이에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거. 내 주머니에 10,000원을 넣고선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이 10,000원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억을 갖다 놓고선도 정신적 가치가 부족해서 불평하고 투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다.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 두 번째,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적인 사람.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행복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부자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행복하고 부자로 살까봐 걱정돼서 아멘도 못하는구나. 이거 행복하면 어떡하지?
잘 살면 어떡하지? 예수마을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지내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도전 받아가지고 난 정말 비전이 커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부자가 되고 난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윤덕형 박사님, 심리학 박사님이시죠. 미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나이 또래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학생들. 그때 정말 헌신된 학생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지난 주일날 통장으로 수백만 원을 입금시키면서 목사님, 이거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유인즉은 그 집사님이 유치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어린이들,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선 수백만 원을 입금시켜줬어요. 그래서 오늘 윤덕형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죠. 야, 은미가 이렇게 했더라 그랬더니 오, 대단하네. 여러분, 정신적 가치와 그리고 이기심을 벗어버리면, 정신적 가치의 귀중함을 알고 이기심을 벌어버리면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아, 나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나도 줄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제가 요즘에 와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언제 행복해지나 라고 할 때는 누군가에게 꿈나무를 심어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행복의 꿈나무 하나만 키우기에 전념하고 내 혼자 행복하기 위해서 내 나무 하나만 장식하기에 여러분 올인하는 사람은, 김영석 교수의 얘기를 빌리자면,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행복의 나무를 심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행복, 성공, 그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의 부요함을 그에게 허락해 주더라, 그 얘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통장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느 은행, 어느 뱅크에 캐시가 얼마나 들어있나 그거를 묻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잘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인 4가지의 통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통장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을 해보세요. 나에게 그런 통장이 있나? 그리고 그 통장에는 내가 얼마만큼을 내가 세이빙에다가 내가 저축해놨나? 첫 번째는요, 재물을 저축하라 그 얘기예요. 재물을 저축하라. 다 같이 시작. 재물을 저축하라. 오늘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부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정도의 말빨이 있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면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이 아버지 유산을 혼자 홀딱 다 먹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불러다가 좀 혼내시고 공평하게 좀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네 형 아주 인간성이 더럽구나, 불러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그런 거 하려고 이 땅에 온 사람 아니야. 내가 왜 너희들의 재판장으로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냐? 너나 네 형이나 똑같아. 네 마음속에 탐심이 있구나. 탐심,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저께 신학 성경 공부 시간에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왜 이렇게 하면 전쟁이 심한 줄 알죠? 그 깊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땅에만에 있는 세계적인 지하자원이, 리듐이라고 하던가요?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아프가니스탄에 가득합니다. 그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석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런 거를 개발하고 그런 거를 여러분 수출하고 그런 것들로 인컴, 국가의 재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적이나 그런 테크니컬한 것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 나라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돈이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프가니스탄은요, 종교입니다. 종교가 말이 아니에요. 종교 가지고 싸우면 무섭습니다.
이념 가지고 싸우면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과 이념이 같이 함께 합쳐지면은 여러분 자살 폭탄, 내 몸이 산산조각이 찢어져도 그거를 하는 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마치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형제가 하는 말이, 예수님 이것 좀 공평하게 해주세요. 네 놈도 똑같은 놈이다 그 얘기예요. 혼자 갖는 형이나 너도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열심히 잘 졌어, 성실하게 잘 졌어. 그리고 풍년이 들어가지고 매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곡물이 쌓이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이 곡간을 헐고 더 큰 것을 짓자. 그리고선 더 큰 것을 지어놓고 뭐라 그럽니까? 아, 나는 이제 부자다,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야.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바보야, 바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부요함을 가진 자를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내가 네 목숨을 데리고 가면은 이게 누구 거가 되냐? 넌 다 꽝이야. 너 참 바보야.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손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해가지고 창고가 차일 만큼 여러분 가뒀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거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목적이 없는 수고, 가치가 없는 수고, 숫자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냥 이만큼이 있다라는 자기만족, 자기에게 부요한 자, 오늘 이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바보라고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 참 바보야. 두 가지. 시간의 한계와 소유권의 한계, 요 단어예요. 시간의 한계와 소유권의 한계,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너는 바보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시간의 한계가 뭡니까? 너 수고했어. 몇 살인지 모르겠다만 너 정말 농사 열심히 졌어. 그런데 너가 지금 깨닫지 못한 것은 너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오늘 내가 네 인생 데려가면은 이거 다 수고, 헛수고다 그 얘기예요.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김영숙 교수님이 얘기했던 정신적 가치가 없는 사람들, 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 아, 목사님 난 30대예요 40대예요 목사님이 나보다 일찍 죽겠죠? 한번 보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오는 거는 순서를 가지고 와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한심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넌 시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시간의 한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마냥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소유권의 한계는 뭡니까? 시간의 한계와 맞물려 있는 것이 소유권의 한계예요. 너 죽으면 끝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다 누구 건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넌 소유권의 한계를 잘 모르는구나. 다 네 거 같나? 천만의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 중상이에요. 다 중하는 국가 공무원으로 일도 안 해봤고 각 나라 NGO나 정부 기구에서 일해봤던 경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2개 국어씩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영어 굉장히 잘하더라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통역으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가 코이카 NGO 같은 데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국이 세운 병원에서 일을 한다든가 상당히 여러분 중상 이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 재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은행은 다 클로즈 됐습니다.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은 왔지만은 여러분 거기 있는 물건은 다 끝난 거예요. 그걸로 더 이상 내 게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 그거 빼올 수도 있다?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목숨 부지한 것만 다행이에요. 우리는 한계를 모른다는 것이 한계예요. 영원할 줄 안다는 거,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제 내가 이거 가지고 누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천만의 이야기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니라. 오늘 제가 설교에 재물을 쌓아두라가 무슨 뜻이에요? 어느 은행에다 쌓아놓으라 이것이 아니라, 물론 쌓아놔야 됩니다. 저축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 아주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너 하나님에 대하여서 재물을 쌓아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여해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은 비슷한 구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얘기예요. 하늘나라 뱅크에다가, 거기에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목사님 보십시오. 여기에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뭐라 그럽니까? 은행은 두 개다. 땅에 쌓아두는 사람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극단적 설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만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더라 그러지 마요. 땅에다만 쌓아두는 사람은 거의 땅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사람은 반드시 땅에서도 여러분 풍성이 쌓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결혼한 다음 여러분의 후손에게까지 그 물질은 계속 가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없고 땅에만 쌓아둔 사람은 그 다음 때를 가기가 힘듭니다. 거의. 그래서 예수님도 설교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까 그래서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눈이 밝아야 볼 수 있다. 내 영의 눈이 열려야 천국 창고가 보이고, 내 눈이 열려야 가치관이 열리면 네가 무엇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저를 보세요. 목적 없는 부요. 목적 없는 부요. 목사님은 이 설교하면서 젊은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에, 여러분은 아직 그렇게 돈 많지 않잖아요. 이제 막 취직하고 공부 끝나고 이제 막 돈 벌어야 될 이 나이에 정말 여러분 베이직하게 여러분 안에 이 물질관, 저축관을 분명하게 여러분 해놔라, 그 얘기예요. 얘기합니다. 성경은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 자, 시리어스하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는 두 주인이 있어요. 하나의 주인은 뭐냐면 물질의 주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은행이에요. 또 하나는 목사님 설교처럼 하나님,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거.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거 동시에 못 섬긴다, 그 얘기예요. 세상 것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열심히 섬길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싫어한다, 그게 아니라 물과 기름은 절대적으로 섞여지지가 않는 아주 너무나 상식적인 진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보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못 섬기는 이유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두 주인 중에서 누구를 섬기느냐? 인간은 물질이 있는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는데요? 돈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목회자들이 타락하는데요? 돈 때문에 타락합니다. 왜 공무원들이 타락하는데요? 돈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아프간 전쟁 여러분 뚫고 들어가 보면 돈 문제예요. 아랍 계통의 모든 나라들이 전쟁하는 이유는 영적 전쟁이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돈이에요. 돈. 오일머니, 기름 안 나는 나라가 전쟁하는 나라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관심도 없어요. 거긴 돈도 없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 군인들을 엄청나게 희생시키면서도 가서 전쟁하는 나라를 보십시오. 그 안에는 이권이 개입해 있어요. 미국이 대한민국 땅을 억수로 도와주고 엄청나게 우방국가로 한국을 지켜주는 이유는요, 돈이에요. 돈. 대한민국 잃으면은 아시아 다 잃어버려요. 중국, 러시아 견제할 땅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뭐 특별히 이뻐서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기점입니다. 일본이 그래서 항상 대한민국이 부러운 거예요. 저 땅을 먹어야 되는데, 저 땅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두 주인, 물질이라는 주인과 하나님이라는 주인, 이 두 주인 중에서 누구를 섬깁니까? 예수님은 얘기해요. 물질의 마음이 가게 돼 있어. 마음은 물질에 가게 돼 있어. 여러분, 세상과 교회 어디를 더 사랑합니까? 목사님, 교회죠. 아니야, 세상이에요. 직장과 교회 어디가 더 중요해? 아유, 교회가 중요하죠.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여러분에게 돈을 줘요. 교회는 돈을 갖다 내야 돼. 여러분 어디를 더 사랑하는데요? 직장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직장보다 10배의 월급을 더 준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무조건 교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물질을 이겨낸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돈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아둬라. 오늘 목장 모임하면서 내가 목자들에게도 아까 1시간 전에 교육했습니다. 나는 이런 통장이 있나? 그 통장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나?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하여서 쌓아뒀나? 목사님, 나 주일마다 헌금 잘해요. 나 주일마다 11조 잘 내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오. 주일 헌금과 11조와 이거는 의무 헌금이에요. 의무 헌금.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세이빙이 아니에요. 너희는 빈소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라. 너희는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라. 그건 여러분 의무 헌금이에요. 그건 당연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다가 저축하는데 의무적으로 여러분 저축합니까? 은행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쌓아뒀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는 권리 헌금이라고 합니다. 권리. 내가 얼마나 권리적으로 내 의지에 의하여서 기꺼이 내가 천국 하늘에다 내가 쌓아놨냐 그 얘기예요. 목사님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참 목사님 후원 많이 해요. 지난주에 수백만 원 입금시켰다는 그 자매는 유치원 하면서도 목사님 우물 파는데 제 1호 우물, 그것도 그 학원의 이름으로 다 헌금하고. 그래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 학원에 들려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천국 창고에 쌓인 것이 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유대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살아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유대인들을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앞집 옆집 여러분 교회 옆에 유대인들 투성이에요. 그들을 보면 압니다. 유대인들은 왜 잘 사나?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한 가지만 하죠. 그 사람들은 기부 문화가 탄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기부 문화가. 미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
유대인 병원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유대인들이 세운 학교예요. 미국에서 제일 탄탄한 여러분 은행, 유대인들이 세운 은행이에요. 아니, 미국 자체가, 금융계가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죽을 때 자기 재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은 형편없는 인간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재산 전체를 다 회당에, 사회에, 복지기관에.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백신 연구 비용이 천문학적인 돈인데, 미국에서 거의 유대인들이 80% 도네이션 낸 돈입니다. 제약회사만 가지고 힘들어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재물은 이자가 세상 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이 뱅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쌓아놔야 돼요. 적립해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저축해야 되나? 두 번째, 기도를 저축하라. 기도 통장이 있냐, 그 얘기예요. 기도 통장, 기도라는 걸 알지만 한번 열어보니까는 내가 기도하는 흔적이, 여러분, 주일 예배에 와서 찬양 인도자가 기도한다고 할 때 하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외에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심으로 내 기도를 쌓아놓고 저축해놓고 그 통장에 여러분 얼마만큼의 기도가 들어가 있느냐, 그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축은 우리가 왜 합니까? 저축은 왜 하냐고 물어보면 두말할 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렇죠? 뜻하지 못한 사고가 생겼을 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 유학 갈 거야. 유학 자금을 모으는 사람들. 목사님 뉴욕에 있을 때 육군 대위 한 명이 유학 왔는데 보니까는 아주 유학 오려고 마음 먹고 직업군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나라에서 나오는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고 퇴직금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 탁 챙겨가지고 유학 온 거예요. 목사님, 저 부대에서요 사병들 밥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대위 월급이 될 때까지 그거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유학 왔더라고. 대단한 육군 대위다. 그게 저축의 힘입니다. 내가 목적한 것을 쓰기 위해서. 결혼 자금이 필요하거나 혹시 노후 은퇴 자금이 필요하거나 내가 집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꿈처럼 내가 어떤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뭐 등등 많죠. 그때 쓰기 위해서 저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어느 날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본다고 평생 놀던 학생이 시험 보기 전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한다고 그게 공부가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도쿄 올림픽 열린다고 나 올림픽 한번 나갈래 그랬다고 한 달 전에 나라에다가 신청한다고 여러분을 그 올림픽에 나가게 해주겠느냐, 그 얘기예요. 평상시 실력. 야, 피아니스트 멋있다. 나도 한번 독주에 해봐야지. 앉아가지고 미레도레 미미미 그건 칠 수 있어. 누가 그 사람 연주를 들어주겠어요? 인생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저축해놨냐, 그 얘기예요. 그 기도의 분량, 그 기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해놨던 기도가 내 계획과 아울러서 같이 함께 그것이 여러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연습하는 거예요. 도쿄올림픽을 끝났으면 선수들이 좀 쉴 줄 압니까? 여러분 벌써 선수촌에 다 들어갔어요. 또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 통장을 한번 열어보고 내 통장에는 얼마만큼의 기도가 들어갔나. 성경이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저를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천사들이 여러분 기도하면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열심히 하늘나라의 예수님의 보좌 앞에다가 다 갖다 쏟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쉽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 옆에 가봐야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담으려고 해도 기도를 해야 담지. 정말 내 기도를 담고 싶어도 여러분 기도를 해야 담죠. 매일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기도의 시간이 없어요. 그걸 저축해낼 것이 없습니다. 바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계시록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향이라고 얘기합니다. 향. Good smell. 아주 좋은, 참 맡기 좋은 향이 있고 더러운 냄새 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운 향은 기도의 향이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의 팔 앞에다가 내 천사가 부지런히 갖다 부을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얘기합니다. 지하철에 앉거나 버스에 앉으면 나도 이렇게 봐도 목사님이 대학생 때는 다 신문입니다. 다 책이든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집이 멀어가지고 대학교까지 1시간 45분이 걸렸어요. 그러면 첫째 시간 시험은 내가 잘 볼 수 있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책 보는 거야. 학교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시험 딱 보면 잘 나와요. 첫 번째 시험. 다들 책 보고 신문 읽고 다들 그랬어요. 요즘은 일제히 다 이겁니다. 일제히 다 핸드폰이에요. 지하철 같은 데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해요. 그냥 어느 권사님이 지하철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뛰쳐나와가지고 이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 막 그냥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옆으로 가면서 멀쩡한 게 생겼는데 미쳤네 이러면서 가더래. 그렇게는 하지 말고 여러분 지하철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버스 안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따로 시간을 떼서 정확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 저축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 훗날에, 그것이 먼 훗날에 여러분의 라이프 속에서 어떠한 일이 닥쳐도 저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전에 새벽 기도만 갔다 오시면 뭐라 그랬냐면 오늘도 꽃감 하나 갖고 왔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꽃감. 가을에 감나무에서 감이 열렸는데 그거 직접 안 먹습니다. 떫어요. 따가지고 한참 놔둬야 감이 되는 거예요. 꽃감은 그 감을 껍질을 다 까가지고 그리고 한 몇 달 동안을 말리는 거예요. 햇빛에다가 말려가지고 당분까지 나올 정도로 막 하얗게 되면은 말랑말랑한 꽃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엄마가 새벽 기도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꽃감 하나를 오늘 또 깎아놓은 거야. 그리고 네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너는 엄마가 깎아놓은 그 꽃감을 먹으면 돼. 내 부모가 새벽 제단에서 기도하는 자녀들은요 복 받은 거야.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 제단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미래 속에 닥칠 많은 일들 속에서 내 부모가 깎아놓은 꽃감, 내 부모가 저축해놓은 통장의 돈, 그걸 여러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자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실 2주간에 걸쳐가지고 저축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일날은 스페셜 게스트가 오기 때문에 제가 2주 거를 다 지금 요약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저축하라 그 얘기예요. 시간을 저축하라. 시간은 저축할 수 없습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누구든지 하루 24시간 다 쓰고 나면은 그냥 거기서 손 털어버리는 겁니다. 나 일찍 자고 10시간 했다는 내일 써야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24시간, 분주히 뛰어도 24시간. 그거 시간은 저축해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어떻게 저축하느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흔히 가끔 다 그런 얘기 하죠. 오늘 시간 벌었네? 이렇게. 시간 벌었어. 이마만큼 써야 될 거를 짧게 끝냈기 때문에 시간을 벌었다는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 며칠 전에 김대전 나님도 설교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 얘기죠. 아꼈다가 모아놨다가 나중에 또 난 시간을 한 2만 시간쯤 세이브해놨어. 마일로지도 아니에요. 그러나 20대 때 써야 될 것을 20대 때 하지 못하면 여러분 30대나 40대 가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간을 까먹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거를 지금,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실력을 쌓아야 될 때 실력을 쌓고, 그것은 여러분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놓는 거예요. 먼 훗날에 가서 이거 해야지.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난 그래도 할래. 오케이, 하십시오.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돼요. 난 선교사님 자녀 중에서 IT에 있는 선교사님 굉장히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다가 잡혀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추방당해가지고 식구들이 다 같이 함께 쫓겨나왔어요. 다 같이 함께 쫓겨나가지고 인도로 갔어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또 거기서 질병을 얻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인도를 또 다른 선교사가 갔습니다. 그러다가 IT가 지진이 나가지고 IT로 갔어요. 식구들하고 같이. 그때 제가 IT 가서 만난 선교사입니다. 애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이사를 다녔든지 학력이 없어. 초등학교를 졸업 못하고 중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을 못한 거예요. 졸업할 때쯤 되면은 쫓겨나가지고 추방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이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쟤를 미국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사립학교를 노크를 해가지고 선교사 자녀를 좀 받아주세요. 한 군데가 예스했어요. 근데 돈이 없습니다. 기숙사와 학비와 모든 걸 좀 대주세요. 용돈은 제가 주겠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시죠? 졸업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붙잡고 정규 학교를 가려니 졸업장이 없으니 어떡하냐. 너 한국 나가서 혼자 검정고시를 막 봐. 계속. 그때 이미 걔는 고등학생의 나이인데 초등학교 검정고시부터 시작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간을 쏟아부어야 돼요. 지금은 대학까지 다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시간의 한계, 소유권의 한계. 이거 내 것이 아니로구나. 다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그거를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분은 waste time, 시간을 막 버리고 있는 거예요. 먼 훗날에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니까는 다시 back to the future,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간을 내가 다시 메이크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벌어놓으세요. 누구는 대학교를 2년 동안 졸업해가지고 시간을 벌고 돈을 벌어놓고,
누구는 여러분 고등학생 때 대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시간을 벌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우리 종종 뉴스에서 봅니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 한 구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16절 넘겨주세요.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엉뚱한 말이 나와요. 때가 악하니라. 악할 때는 시간 아끼고 악하지 않을 때는 시간 막 써도 되나? 왜 시간의 문제하고 악한 거하고 같이 나왔을까요? 한 문장 속에.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왜 시간 이야기와 악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냐면 악에 빠지면은 세월을 많이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이 많이 새버리기 때문에, 세월을 막 잡아먹기 때문에. 악한 곳에 여러분이 발 한번 뒤집어놓으면, 악을 여러분이 한번 선택하면은 그것을 깨닫고 빠져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 여러분 소비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악한 습관이 들어간다든가, 여러분 안에 죄악이 들어간다든가, 여러분 안에 악한 바이러스가 여러분 안에 묻어 있으면 그거 털어내는데 몇 년 걸려요. 어느 사람은 징역 20년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아, 그런 거로구나. 악한 세대에는 악이 내 세월을 갉아먹는 거로구나.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라, 그 얘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다. 너 술 먹고 이러다가 너 세월 한참 까먹어.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영적 예배의 삶을 드리라, 이 얘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저축하라. 복습. 첫 번째, 뭘 저축하라? 재물을 저축하라. 어디에 저축하라? 하늘나라에 저축하라. 두 번째, 뭘 저축하라? 기도를 저축하라. 여러분의 능력의 자산입니다. 세 번째, 뭘 저축하라? 시간을 저축하라. 인생 짧다는 거예요. 네 번째, 뭘 저축하라? 다 성경 이야기예요. 사람을 저축하라, 그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아, 우리 예수마을교회 비전마을 식구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보내는 힐링 보이스가 1200명입니다. 1200명이 이거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또 다른 데다가 퍼날릅니다. 페이스북 친구는 한 1720명쯤 돼요. 저는 다 공개해버립니다. 1720명이 다 거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제 후원해주는 후원자들이고 전 세계에 제가 집회를 갔던 각 교회의 목사님들, 그들이 사는 거를 페이스북으로 쭉 보면요 굉장히 도전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아, 이런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분은 또 제 페이스북 보면서 같이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 페이스북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게시하나, 그 주변에 친구에는 누가 있는 것인가, 그 사진을 보면 뭐 하고 사는 사람인가. 목사님이 선교 갈 때는 페이스북을 다 내려놓고 갑니다. 누구도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모슬렘권, 공산권, 이슬람권 이런 데 공항 들어갈 때는 다 제 거를 봅니다. 페이스북 같은 것도. 자, 여러분들, 사람을 많이 저축해 놓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돼요. 좋은 사람, 동역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군가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절대 여러분 혼자는
일 못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혼자 절대 일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저력을 보려면 그의 친구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 좋은 사람을 저축해 놔야 돼요. 전 세계 내가 어디를 여행 가도 전화 한 통하면은 공항에 자기 차를 가지고 나오고 자기 집에 가서 자자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에 있어야 돼요. 저는 제 인간관계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 사귀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에 철저하게 저는 베이직하게 이 법칙을 저는 따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저 한 구절을 여러분 외우세요. 저처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저게 뭔데요? 세 단어. 동력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나는 여러분들하고 사귀면서 목사와 학생들과의 관계지만은 난 여러분들이 나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동력자가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하나님의 밭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 농사를 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농사가 여러분하고 저 사이에서 이 섭리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 속에서 하나님이 쉬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계성 속에 하나님이 머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고 나의 밭이 될 수 있고 나의 집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을 저축하라고 얘기해요. 젊은이 여러분들, 목사님 보세요. 결혼 누구하고 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대입시켜야 돼요. 저 사람이 평생 나와 같이 함께 동력자의 길을 갈 수 있나? 한 가정의 동력자로 같이 함께 예수 잘 믿으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밭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부부 사이에서 애 낳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밭이 될 수 있나?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특별 관계적 기준의 사람이 있고 일반 보편적 기준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특별 관계적 기준의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통장에 많아야 돼요. 그건 동력자, 밭, 하나님의 집, 이런 사람들은 특별 관계적 관계성이에요. 나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 보편적 기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가 소셜, 그냥 사회 속에서 같이 함께 우리 서로 부딪히면서 같이 함께 알면서 살아가는 관계예요. 서로 알고 서로 좋아하고 그냥, 그리고 나의 전도의 대상냐고 같이 함께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회 일원들이에요. 이 두 가지의 기준이 없으면은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 관계성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돈독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치 일반 보편적 기준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다 대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참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을 저축해놨냐 그 얘기예요.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한국에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 쌓아놓은 관계성이 목사님 사역을 지금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수억의 재정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내가 뭐 엄청난 빌딩이 있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관계성의 힘이 되어서 그들이 같이 함께 나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나는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열심히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의 특별 관계적 기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같이 함께 동역할 수 있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밭이 돼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같이 하나님의 머물 수 있는 집을 만들어가는 그런 비전 메이커들, 그런 사람의 통장이 여러분에게 몇 명 있냐 그 얘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저축하세요. 기도를 저축하세요. 시간을 저축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저축하세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모았냐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누가 많이 심었냐로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많이 심으세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건 여러분 헌신의 찬양이면서 여러분의 실력의 찬양입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이 찬송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려고 합니다.